오늘은 욥기에 나와 있는 40장이었죠. 40장 15절로부터 나와 있는 하마에 관한 것과 또 41장 1절부터 나오는 악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성경 구절을 한번 이렇게 선정을 해본다면 41장 10절을 한번 선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늘.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수 있는 용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또 어떻게 오늘 내용들하고 연관이 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앞에서 여러 동물들이 나왔었죠. 그 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말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물음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38장 이제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물으시는 내용으로 그 물음들이 진행이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40장 6절부터 이제 두 번째 욥에게 하나님이 묻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물음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에 그 초점이 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악의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악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또한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두 생물 하마와 악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크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마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가 가로 열고 베헤못이라고 이렇게 했고, 악어라고 하는 데에다가 제가 가로 열고 리워 야단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개역 한글에는 하마와 악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즘 읽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하마를 베헤못 그리고 악어를 리워 야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오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하마죠. 이쁘게 생겼죠. 어떻게 생겨서? 근데 우리가 이제 쭉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나오겠지만은 이 하마에 대한 어떤 특성과 또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특성들이 일치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악어죠. 이쁘게 생겼죠. 좀 데리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죽만 탐나요? 벗겨서 핸드백, 구두.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마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까 40장 15절이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마와 비슷한 묘사도 있지만 하마와는 다른 것이 더 많다. 이 두 생물체, 아까 하마, 악어, 그러니까 베헤못과 리와야단,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욥기가 쓰여진 이후 늘 궁금해 왔고 지금도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선 욥기에 묘사된 이 생물들의 모습과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헤못은 단어의 형태가 복수형을 띠고 있지만, 복수형이지만 사용된 인칭 어미를 보면 단수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짐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헤못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 생명체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슈퍼 괴물, 슈퍼 몬스터와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훑어 내려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얘의 특징을 어떤 특징으로 지금 설명했냐면,
아까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랬어요. 소가 풀을 먹을 때 어떻게 먹던가요? 얌얌 맛있게. 먹는 것에 보내는 시간이 어때요? 거의 하루 종일이죠. 그런 특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식욕을 의미하고 먹어도 만족을 모르는 탐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래서 허리와 배의 근육은 거대하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어때요? 어디가 허리인지 어디가 배인지 모를 만큼, 근데 그 힘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17절,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뒤에 나와 있는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다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절에 나오는 그 꼬리치는 게, 아까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얘가 꼬리를 치는데 꼬리가 안 보이네요. 꼬리가 있는 쪽에서 사진 하나 찍었어야 되는데 꼬리가 어때요? 꼬리가 쬐까네요. 아주 작아요. 아주 꼬리가 작습니다. 근데 여기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어때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느낌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이 동물의 특성은 하마의 특성도 갖고 있지만 백향목에 꼬리친다는 이런 내용들로 보았을 때에는 조금 하마와 다른 짐승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겠죠. 또 18절 보시면 그 뼈는 놋관과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골격부터 체격까지 정말 강인하고 강력한 생명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드신 것에 으뜸이라 그랬고 그건 역시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그러하기에 이는 하나님의 지배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헤못, 아까 하마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는 어떤 생명체, 짐승,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 아무리 거대하고 강인하고 강력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칼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다. 칼로 복종시키며 가둬 놓을 수 있으며 마침내 죽일 힘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내용들을 욥에게 이 하마,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로 24절을 보시면 모든 들짐승의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이 20절은 15절과 서로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아까 소처럼 풀을 먹는 그 탐욕과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1절,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박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에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낄 수 있겠느냐. 아까 보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마와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부가 같은 어떤 묘사인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그 하마를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우리가 코를 꿰어서 갈고리로 그 코를 꿰어서 잡을 수 있느냐? 잡기 어려울 것 같죠. 능히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이 베헤못에 대한 추가적인 묘사가 이어지는데 베헤못은 늘 굶주린 괴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들짐승이 뛰어노는 산은 베헤못을 위해 먹이를 내고 베헤못은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있기를 좋아한다. 그렇죠? 이런 면들은 하마가 갖고 있는 특성과 유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이 강력해서 강물이 소용돌이를 쳐도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결이 범람하여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놀라지 않는다.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다. 결국 24절 묘사처럼 어느 누구도 이 거대하고 강력한 괴수를 잡을 수 없고 갈고리로 코를 깰 수 없다. 인간이 결코 잡거나
길들일 수 없는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싶어하는 요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욥에게 지금 38장부터 쭉 여러 가지를 물으시는 거죠. 그렇게 물을 때마다 욥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이 욥의 대답일 수 없죠. 그래서 대답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들을 능히 통제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19절 으뜸이고 그 다음에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그것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통제할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슈퍼몬스터, 아주 힘이 강한 그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사람은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욥에게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하마의 특성, 여기 지금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마와 유사성을 가진 베헤못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생명체이긴 한데, 다른 짐승이긴 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하마의 공통점, 베헤못의 그 가진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받아본다면, 하마는, 동물이라고 하는 그 하마는 다른 짐승이나 다른 것들에게 절대로 봉사하지 않는 짐승이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기적인 것을 대표하는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만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마족이다. 하마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꼬리를 가지고 백향목처럼 이렇게 흔들어 대는 것은 자기 텃밭, 자기 그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나요? 그거를 자기 영역, 일명 자기 밥그릇, 그 자기 밥그릇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긴 거 보면 어때요? 잘생겼어요. 힘은 있어요. 그렇죠? 힘도 있고, 그래요. 강인함도 가졌어요. 그런데 잘생겼냐면은 못생겼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강인하고 힘 있는 어떤 모습들은 있지만 그 모습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것들에 만일 가득 채워져 있는 삶들을 살아간다면 그 삶들 속에서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아까 하마가 어떠냐 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죠. 18절에 보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뼈대 있는 집안을 대대로 물려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그 짐승처럼 그러한 어떤 삶들을 다음 때에다가 물려주려고 하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도 하마라고 하는 그 짐승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조금은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마라고 하는 짐승이 가진 특징만 가지고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41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능히 낚시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장 1절부터는 꽤 많은 부분이 뒤에 34절까지 무엇에 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악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부분이 악어에 대해 묘사하는데 그 묘사되는 모습을 보면 전통적으로 번역했던 악어는 일단 아닌 것이 분명해요. 읽어보면 뒤에 여러 구절들이 악어가 가진 특성하고는 좀 다른 특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악어라고 번역했지만 지금은 개역 개정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 바다 괴물 혹은 리워야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병행해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마, 베헤못.
또 악어, 니와 야단 이렇게 병량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선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악어가 가진 힘, 또 어떤 묘사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어 니오야다는 우선 바다에 살고 있고 사람의 능히 잡거나 가둬두거나 길들이거나 창이나 작살로 죽일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또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손으로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일 만큼 거대하고 강력하며 공포스러워 보이는 것만으로도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 것이다. 10절에 보시면 아무도 그것을 결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오야단을 격동시켜 나오게 할 만큼 담대한 인간이 있냐? 없다 그 말이죠. 악어를 두고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악어를 이렇게 불러내는 조련사들도 있죠. 동물회관 같은 데 가면 악어 머리에다가 악어 입에다가 머리를 갖다 넣기도 하고 또 낚시끈으로 묶어 갖고 악어를 막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뒤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그런 악어의 모습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공포스럽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괴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누가 하나님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냐고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니오야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피조물에 대해서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하마 같은 경우도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베헤못을 사람들이 그 베헤못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고리로 그 코를 깰 수 없을 만큼 큰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물며 누가 하나님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거죠. 피조물인 그런 존재도 사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크신 분이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니오야단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공포스러워도 피조물이다. 피조물인 니오야단에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다. 그러니까 이 하마와 아까 베헤못과 니오야단 악어를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해라면서 이야기하시고 하자는 요지가 어디에 있는가가 핵심이 41장 10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대항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놓고 막 반항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말로 하나님을 비난한 것, 그래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것 가운데에 불평하고 혹은 조금 불평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 니오야단 악어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오야단을 알면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면 대항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비난하거나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 하마, 아까 베헤못, 니오야단도 사람이 대항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거나
또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에게 무엇을 빌려주고 하나님이 갚도록 할 수 있느냐? 없죠. 하나님에게 뭔가 빌려드릴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빌려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온 천하의 주인이죠.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다 하나님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공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까지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무엇을 빌려주고 하나님을 갚도록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니와 야단도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기에 정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괴물, 그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니와 야단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물며 인간은 말할 것이 없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악어 니와 야단에 대한 그 구조, 아까 하마 베헤못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마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13절 보시면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아까 그냥 우리가 봤던 악어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공포스러움과 강인한 힘과 용맹을 갖고 있는 더 큰 어떤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가죽을 벗길 수 있겠냐는 거죠. 악어 가죽 지금은 이제 벗기긴 하죠. 지금은 벗기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 어떤 도구들이 없고 그럴 때 벗길 수 있겠느냐. 그 아가미 사이로 누가 들어가겠느냐. 14절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15절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 구조, 악어라고 하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구조가 어떠한 거예요? 완벽에 가까운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워야단은 용맹하고 사납고 호전적이고 크고 강인하다는 거죠. 줄비한 비늘을 갖고 있고 아주 튼튼하게 봉인되어서 닫혀 있고 견고하고 서로 달라붙어 있어서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능히 나누어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아까 하마, 베헤못도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18절 한 장 넘겨서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오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서 뭉키우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여기 지금 쭉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악어가 하는 내용하고는 다른 걸 볼 수 있죠. 아까 하마도 그런 것처럼 이 모습이 악어가 갖고 있는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것,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용.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용. 근데 그 짐승이 불을 내뿜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 입에서 횃불이 나온다 그랬고 불똥이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그 신화나 아니면 그 전설에 나오는 어떤 상상의 동물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로 20절의 내용 이런 묘사를 보면 리워야단은 용과 같다. 실제로 성경의 다른 곳에도 리워야단이 등장하는데 욥기와 비슷하게 용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목 근육은 강력해서 그것을 보면 겁에 질려서 절망하게 되고,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고 그 가슴은 맷돌처럼 튼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급하여 창왕하며 칼로 실제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몽둥이도 건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이 와륵은 그 구운 기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 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어떤 모습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몸통 아래쪽에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지나갈 때 진흙 바닥을 긁으면서 흔적을 남기고, 보통 모든 동물들은요 제일 약한 부위가 어디냐 하면 배 부위래요. 배. 그래서 그 짐승들이 사람에게 배를 보인다는 것은요 그만큼의 어떤 복종, 순종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배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동물의 배는 상대적으로 연한 편인데 리워야단은 배조차도 단단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 약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31절 한번 보시면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는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그 바닷괴물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큰 그 물고기 같은 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지나간 자리에 뒤에 뭐가 생겨요? 이렇게 물길이 지나간 자리들이 생기죠.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을 묘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1절의 내용은 깊은 물에 솥에 물이 끓는 같게 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 리워야단이 혼돈과 무질서를 일으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32절에 나와 있는 깊은 바다를 헤집고 다닐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파괴적인 힘과 혼돈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묘시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 리워야단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보시면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이게 누가 그런다는 거죠? 이 리워야단이 그런다는 거죠. 리워야단이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여요. 그리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 악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 악어의 동물의 특성을 쭉 나열하고 설명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얘가 이런 특징을 가진 존재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그 다음 뒤에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묘사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설명의 이미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자연스럽게 이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번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은 이것과 더 공포스럽고 또 강인한 그런 모습의 동물인 것을, 괴물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어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짐승이고 갑옷으로 튼튼하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죽지 않죠. 그리고 인정도 없고 인정사정도 없죠. 한번 물면은. 그리고 큰 이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면은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면 어떻게 하던가요? 물면 끌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악어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뱅글뱅글 돕니다. 도망할 수 없도록. 그 자기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뭉개지게끔 빙글빙글 굴르는 거죠. 아무도 악어가 아름다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 이유는 악어가 흉물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성질도 어때요? 성질도 보니까 다른 어떤 짐승보다도 포악한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베헤못과 그 다음에 리워 야당의 어떤 특성들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리워 야단에 대한 묘사예요. 지금까지 쭉 우리가 훑어봤던 것들이. 그래서 베헤못을 하마로 보는 것은 옳지 않고 또 리워 야단을 악어로 번역하는 것도 조금은 무리가 좀 있죠. 그러나 거기에 맞는 걸맞는 이름의 동물이 지금 현재 어때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짐승의 이름으로 붙여두었고, 지금의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냥 원어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마가 아니라 그냥 베헤못, 그리고 악어가 아니라 리워야단으로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마와 악어가 크고 강인하고 사납다 하여도 본문에 묘사된 내용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는 것이죠. 하마와 악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하며 사납고 공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뭘로 보기도 하느냐 하면 공룡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잘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견해, 또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헤못은 늪지를 좋아하는 육지 공룡이고 리워야단은 바다 공룡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공룡 역시 지구상에 존재했던 피조물이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동물 중에 가장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견해가 전혀 틀리다고 보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고대 세계 신화나 이야기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괴물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본문에 묘사된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초자연적인 괴물에 가깝죠. 그러나 이들은 신화적인 동물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했던 동물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신화에 나오는 가공된 어떤 동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 하고 있는 그 무엇이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뭘까 하는 거죠.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욥기 전체와 성경에 표현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베헤못의 경우 그 특징은 만족할 수 없는 식욕에 있다는 거예요. 베헤못이 갖고 있는 특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들이 먹을 것을 주지만 먹어도 만족을 모르는 괴물. 인간이 능히 잡을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는 끝없는 탐욕과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 탐욕의 끝이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먹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괴물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과 그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절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체가 어떠한 실체인지 이름으로 적을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리워야단 또한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욥기 3장 8절에 욥은 리워야단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욥기 3장 한번 봐볼까요? 3장 8절 한번 보시면 욥기 3장 8절에 보시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래서 여기도 큰 악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악어가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그 악어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격통시키게 하는 실체. 그런데 그 실체를 동물로 어떤 생명체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욥기의 41장과 또 4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짐승들로 표현될 만큼 강력한 어떤 존재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리워야단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욥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에는
리워야단이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으로 묘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시편에서도 리워야단을 바다 괴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러한 리워야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짐승, 용, 옛뱀, 바다 괴물로 누군가에게 적용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 나와 있는 그 리워야단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과 온 천하를 꿰던 그 사단 마귀 옛뱀과 이미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누구인가? 여기 바로 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다. 그것이 하마나 악어인지 아니면 공룡인지 아니면 신화적인 괴물인지 주장하는 것.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마다, 악어다, 아니면 그게 공룡이다, 신화적인 괴물이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의 실체라는 것이죠. 인간이 감히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크고 강력한 악이 실제한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초자연적인 악이다. 그 악의 실체가 바로 사탄이다. 베헤못이 상징하는 것이 탐욕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 사탄은 끝없는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삼킬 자를 굶주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베헤못이라는 것과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사단의 특성들이 유사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사탄과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고 또한 사탄은 리워야단처럼 크고 강하며 호전적이고 인간이 도저히 제어하거나 물리치거나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헤못도 그렇고 리워야단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관하고 통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엎드려야 할 대상이 베헤못도 아니고 리워야단도 아니고 그 어떤 보이는 그 실제 속에 또 내면에 있는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죽음도 어떤 힘도 아닌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러한 그 두 생물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오히려 인간을 두렵게 하는 사악하고 간교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두려운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두려운 존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요? 그 두려운 존재를 형상화하고, 그죠? 그 두려운 존재를 형상화하고 그 두려운 존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섬기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보여지는 그 어떤 생명체가 힘이 강하니까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그것을 만든, 그것에게 그런 능력을 준 그 피조물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능력 있는 어떤 존재를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습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41장 33절,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두려울 것이 없고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고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본문 속에서는 리워야단이 그런다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존재예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에요. 그런 자연스럽게 이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용어인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름다웠던 천사, 사탄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며 공중 권세 잡으란 자라는 것은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과 탐욕을 이용해서 사탄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 용이에요. 리워야단이에요. 그러한 힘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힘들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지금 느껴지는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것이라고 40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욥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악인을 짓밟을 수 없어요. 욥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욥 안에 역사하고 있는 베헤못과 혹은 리워야단의 강한 힘, 그 힘들을 욥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한 악에 대해서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실체인 사탄에게 대항할 힘도 제어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비난한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드러내게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두 짐승을 욥에게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욥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힘들이 어떤 힘들인가를 욥에게 알게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는 악과 악의 실체인 사탄에 대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 무능하며 맞설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인간에게 두려운 괴물과 같은 존재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 두려운 괴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단은 본래 천사자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의 탐욕으로 인해 타락하여 추방당했고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간을 미혹하고 공격하여 죄악으로 끌고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인간에게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존재이지만 사탄 역시 피조물일 뿐이고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칼을 뽑으시면 능히 사탄을 제어하시고 가두시고 또한 멸할 수 있다. 이미 사단은 치명타를 입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단은 결코 복구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검을 들고 오실 때 마침내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사탄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한부적인 시간 속에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의로운 일, 공평의 길 가운데에서 행하고 다니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의로운 길과 공평의 길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로운 길 가운데 걷고 있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이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죠. 반면 사탄은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여 영원한 멸망의 길로 자신과 동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길을 거부하면 의로운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게 되죠. 우리는 그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에 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성도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때로는 강한 힘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욥기의 첫 출발이 뭐예요? 욥을 하나님이 내어줄 때에 사단에게 내어줄 때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고 욥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서 본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데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단이라는 악의 실체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은 그 악을 제한적으로 허용은 하시지만 그 악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존재도 그분과 대등하거나 그 어떤 존재도 그분과 대등하거나 경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악이라고 하는 실제까지도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틀리지 않았고 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는 분명하며 욥은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의 공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욥기 공부할 때 리와 야단에 대한 용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살았던 것으로 전해오는 전설상의 짐승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어로 보기도 하고 또 악어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바다 괴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한 내용들입니다. 라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 놓았죠. 아마 그 욥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들을 충분히 이렇게 상상 속에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상상을 해내서 만들어 놓은 그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이 주로 어디에 가면 많아요? 이게 보면 이 그림이 어디에 가면 많으냐 하면 참 절에 가면은 참 많죠. 그래서 여기 봉선사라고 하는 일주문에 있는 그 용의 그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상상이든 또 욥기에 나와 있는 어떤 짐승이든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이나 섬김의 대상이나 이러한 대상이 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은 뭘로 만드느냐 하면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몸에다 감고 다니면 자기가 좀 더 힘이 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가 없었는지 이렇게 자기 몸에다가 용 그림을 잔뜩 그려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온몸에다 이렇게 그려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것들을 힘입어서 자기가 그것만큼 힘이 세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들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들이죠. 레위기를 한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레위기 19장 28절 26절부터 한번 보시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라.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복술은 뭔지 아시죠? 점치는 일이죠. 점괘를 보는 것. 오늘 하루 운세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이 복술이죠. 27절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성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며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26절부터 28절에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일까요?
이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습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이방신에게 속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어서 낙인을 찍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두려워해야 할 대상, 그리고 복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한번 욥기를 통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욥기에 나와 있는 두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어떤 주권자이시고, 그다음 아까 그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입들을 막기 위해서 두 생물들, 또 이전에 나와 있는 욥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들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제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내용들로 그 내용들이 전개되어 있음을 한번 욥기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 하마나 또 이 악어에 대한 베헤못과 그다음에 리워야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견해들도 있고 또 조금씩 차이점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전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중에 조금은 괜찮은 내용들을 발췌를 하고 정리를 해서 오늘 이렇게 읽듯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들이 사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의 그 이미지를 띄고 있다는 것들로 한번 욥기를 읽어보시면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을 한번 읽으시면서 그 나머지 결론들을 쭉 찾아가시면 욥기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